스트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응답자 중 60%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한 생활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70%의 응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응답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맞다. 선한 생활에 힘써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뭔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다른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선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지. 그렇기에 믿음이 없는 선한 삶, 믿음이 없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이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내려올 때에는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오히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성전에서 뜨겁게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정말 이런 바리새인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토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것을 불법으로 빼앗는 것,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을 토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불의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법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간음도 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1번씩 이제 금식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식한 이후에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2번씩 금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줍니다. 얼마나 선한 그런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헌금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제사장들이 권면했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곳에서 서서 뜨겁게 소리내어 부르짖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로 인하여 이런 기도의 방법들은 권장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의 모습에서도 정말 뛰어난 그런 모범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세리로 뽑혔을 때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세금 위에 몇 배의 그런 많은 그런 세금을 얻었고 이제 거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둬들인 것을 로마에게 바쳐야 될 것들은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착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동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세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이들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상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옥에 나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리만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의롭습니다. 바리새인이 경건한 삶을 삽니다. 바리새인이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볼 때에 지탄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리가 인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옳은 모습인데, 세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인데, 어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인정받는 모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을 내 삶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며, 죄악된 비록 존재이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조롱받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비교의 모습이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때에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까? 자기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의로운 모습이지요. 상대적으로 의로운 모습이며 내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얻기를 원하며 나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지은 많은 죄악의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은 큰 기쁨의 모습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면 내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렇기에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을 비추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켜서 떨어져서 홀로 자기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세리, 이런 사람들과 따로 자기를 구별시켜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권장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향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 저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신앙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완전하게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 어떤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를 이만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이만큼 짓고, 그래서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만큼 지은 사람은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때로는 죄를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나 요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나 동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참여하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차이를 구별할 정도로 그 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지은 죄나 적게 지은 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 바리새인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저들처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저들과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들과 어떻게 내가 같은 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스스로 구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금식을 일해에 2번씩이나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모습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바람직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또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내세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행한 일,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신앙의 의무들, 이것을 잘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은 그것조차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하기를 원하죠. 그것보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일심내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열심내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 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 삶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사역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 모습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일만을 내세우고 그것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리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세리처럼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면 그거 다 용서해주고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말이 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 이거는 비난받아도 마땅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세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스코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스코마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천사들이 양쪽 날개를 펴서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은소라 부르지요. 여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그 시은소에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 히라스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며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피를 거기다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죄 용서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리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본 거지요.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압니다. 자기의 그 연약한 육체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세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할 때에 그 옆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소리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에는 세리 그리고 다른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탐욕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 조롱받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멸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을 때 그 옆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그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물론 들었겠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들었겠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내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도 내가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 기도를 들으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내 마음속에 적개심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모습 가운데서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그만두지, 성전을 자기 스스로 내려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누군가 내 옆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 욕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귀에 들렸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개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 소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행하는 것에 이 세리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마음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세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은 더 잘했습니다. 세리는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자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충만했고,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했고, 세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서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에서는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루 담당 기도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세리처럼? 세리의 마음을 품고 하루 담당 기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